우리가 처음 성경에서 요셉을 볼 때는 아직 좀 철부지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꿈꾼 것을 형들 무시하고 자랑하고 또 아버지 빽만 믿고 형들을 좀 무시했습니다. 거기다가 채색 옷까지 입고 지냈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이 처음 요셉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이제 구덩이에 던져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에 그 부인의 청을 거절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은 또 그것이 연결되어서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오늘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팔려가더라도 또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어도 또 여러 가지 감옥에 가 있는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따라다니시면서 언제나 요셉에 가는 길에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와서 문안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 모두가 이 본문에서 알고 있는 것은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은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요셉 쪽에서는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어거지를 쓰면서 형들을 약간 좀 민망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잘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도해 주셔서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말은 못해도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종살이하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구덩이에 있을 때에도 또 남의 집에 종살이 할 때에도 또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항상 요셉 곁에 계시며 형통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아직도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신분을 숨긴 채로 형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형들과 대화 중에 나타난 게 뭡니까? 우리가 12명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지금 아버지 곁에 어린 막내 베냐민은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베냐민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자기 친어머니 동생이 바로 베냐민 하나밖에 없잖아요. 각각 아버지가 4사람의 부인을 두었는데 자기 엄마에게서 난 사람은 이 요셉과 베냐민 2사람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더 저들을 향해서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은 그 증거로 집에 있다고 하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베냐민을 확인하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사람을 볼모로 잡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져온 모든 곡식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가득 채우는데 그들이 곡식값을 지불했는데 그 지불한 돈을 그들 몰래 다시 곡식 자루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곡식 자루에 돈은 그대로 있고 또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월이 흐른 뒤에 유다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 중에서 유다가 제일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애굽으로 그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할 때에 그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책임지고 제가 돌보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의 안전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볼모로 잡혀 있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책임지고 이 동생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베냐민마저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요셉처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냐민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아버지를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다의 자기 희생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아버지 야곱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의 야곱이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너희 형제들을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 형제들과 베냐민들을 돌려보내 주실 줄 믿는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베냐민을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던 이 아버지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게 뭡니까? 자식을 잃으면 잃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보내겠다 이러면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자, 유다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공부를 한 10년쯤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운동을 한 10년쯤 하면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등산도 한 10년쯤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도 한 10년쯤 다니면 변화가 일어나야겠는데 여전히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린 신자의 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신앙생활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30년을 신앙생활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여기 지금 유다가 변화되고 그 아버지가 변화되고 요셉이 변화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함이 없다 보면, 영적인 민감함이 없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인간의 본성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자아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못 받을수록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한번 헌신해 보지도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2년 반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늘어난 게 뭡니까? 두 가지, 핑계와 게으름이 우리 뼛속 깊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코로나에는 사람을 갖가지 하자도 되니까 모두가 핑계대기가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핑계대기 좋은 거리가 생겼습니다. 코로나인데 뭐. 두 번째는 게으름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저부터라도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 2, 3시쯤에 집에 들어가면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서 편히 쉴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게으름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오후 예배를 꼭 가야 되나? 꼭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나? 당연히 드렸던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게으름이 2년 반 동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 믿음 좋은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인데,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형들을 팔았던 그 아우 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계속 받고 있던 이 형들이 드디어 유다가 심령에 변화가 오면서
애굽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베냐민을 보자마자, 그 어려서 떨어졌던 베냐민을 보자마자, 이제 장성한 청년이 되어 있는 베냐민을 보자마자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어린 핏덩이를 놓고 엄마는, 라헬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동생을 보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제들이 이제 눈치채지 않게 전부 형 순서대로 쭉 앉히고, 베냐민을 말제자리에 앉히고 음식도 제일 많이 주고, 어떻게 저분이 우리들의 이 태어난 순서도 다 알까? 이제 자기들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이제는 곡식 자루에다가 가득가득 저들이 원하는 만큼 채워서 이제 베냐민을 봤으니까 약속대로 돌려주는데 또 한 번 함정을 파는 거예요. 뭡니까? 곡식 자루 안에다가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을 넣은 거예요. 다 하는 것도 아니라 그것도 베냐민의 짐꾸러미 속에다가 은잔을 넣고, 그들이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거야. 멈춰라. 전부 멈췄으니까, 너희들이 우리 주인이 이렇게 양식을 넉넉하게 주었건만 우리 주인께서 점칠 때 가끔 사용하는 은잔을 훔쳐갔다. 우리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너희들 중에서 만약에 은잔이 나오면 다시 종이 돼야 될 것이다. 예, 그러고 말고요. 그리고 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토록 아끼는 베냐민의 잔 속에서 은잔이 나오잖아. 일부러 그렇게 한 거잖아요. 모두가 기겁을 합니다. 우리 동생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님 돌아가십니다. 우리 아버지 심장마비 올 겁니다. 그렇잖아도 걱정해서 여기까지 안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돌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면서 누가 났습니까? 유다가 제가 남겠습니다. 우리 동생은 보내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동생은 아버지 곁으로 보내시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변화된 요셉이 형제들을 대신해서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슬픔을 또 안겨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슬픔은 한 번으로 오죽합니다. 베냐민마저도 불모로 잡히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유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겪을 아픔을 대신해서, 내가 겪을 모든 고통을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제가 저들의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저들의 죄악을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가 저들의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유다에게 나타난 모습,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구속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유다는 형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냥 변화가 아니라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들을 메시지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책임지고 중보기도를 하며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남녀 공동체 회장님들 계십니까? 임원들 계십니까? 이제는 그 자리를 책임지고 리더하며 그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여기 셀 리더들이 많이 계십니다. 셀원들을 책임을 져야 되겠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주일학생들을 책임지고 이런 양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성가대원들이 책임지고 이 자리에 다 앉으셨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자기 자리로, 자기 위치로 책임을 감당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11조가 있습니까? 책임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는 일이나 섬기는 모든 일에 유다처럼 우리도 좀 책임지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원치 않는 코로나의 3년 동안 우리는 모두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서로가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으니까 교회의 질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모임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야 되니까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만나지 않다 보니까 게으름과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고 교회 식당에서는 끊임없이 2년 반 동안 우리가 식사를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숨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십자가를 내려놓은 분 계시다면 오늘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제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가까이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이 그를 향해서,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그를 향해서 책임지는 형제 의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차리고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책임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유다가 책임지고 나서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울 때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책임지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유다의 책임지는 자세는 결코 요셉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또 다른 형제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서 모두가 이제는 요셉 때문에 그리고 유다 때문에 형제간 전체가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책임지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그제서야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3절과 4절은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못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멀리서만 바라보았던 거리를 두었던 요셉이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총리가 된 요셉을 가까이 가서 그 금사슬로 들여온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형제간의 상봉이 그제서야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며 같이 얼싸안는 눈물에 감동이 있는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이 총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는 가히 생각도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노예로 팔았는데 이러다가 우리도 노예로 팔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안심시키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걱정하십시오. 마심하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죄책감에 시달려온 형들에게 자유의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평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자기가 타는 전용 전차를 그때 없을 거예요. 전용 마차를 보내는 것이죠. 총리가 타는 마차를 보내며 아버지를 이 수레에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좋아하는 길 음식을 주면서 이거 오며가며 드시게 하십시오. 모든 살림은 다 버리고 간단하게 식구들만 오십시오. 여기는 넘쳐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전히 지금도 하신다. 옛날 요셉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사람은 무슨 일을 겪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겪느냐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면 어떤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만 잘 섬기는 가정이 될 때,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놀라운 축복은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잖아요. 요셉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조금이라도 형제들을 보복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형제들과 감회의 눈물, 감동의 눈물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동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우리가 코로나 중에 사라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감사의 눈물을 회복하고 기쁨의 눈물을 회복하고 서로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것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감사의 눈물, 감동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가족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눈물이, 형제들이 회복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얼룩진 형제 상봉을 보면서 우리도 바로 이런 눈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드디어 요셉의 곡식단 앞에 형제들이 다 와서 절을 했던 그 꿈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우리가 이제는 전도해야 될 시점이 이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6월부터는 전도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전도할 기도를 하고 또 대신자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본연의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맞추어 가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카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 조카들을 외면할 리가 있겠습니까? 형님들의 자식들을 제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요셉을 키우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에스더처럼 또 민족을 살리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완전한 모습으로, 좀 더 헌신된 모습으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감동의 눈물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고 싶어하고 서로 끌어안아주고 서로의 수고에 격려해주면서 감동의 눈물이 있는 우리 동일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